다음 주일부터 이제 또 우리 구역으로 돌아가는 특송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게시판에 보면 찬양할 분들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또 각자 가정에서 구역에서 또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특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가정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 모임이 있는지 많이 출타하셨어요.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열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은사의 목적과 성격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처구니는 없지만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우쭐대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교인들을 업신여기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주일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은사는 다 나름의 고유한 특징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직분도 다양해야 하고 그 다양함은 하나의 통일성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유익과 덕이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열을 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12장 마지막 구절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아무런 부담 없이 읽으려면 14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12장과 14장을 읽으면 사실은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은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13장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꼭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느낌을 줍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14장 방언과 예언의 주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13장을 그 사이에 꼭 써야만 했고 그 사이에 꼭 넣어야만 했습니다. 왜? 13장에서 다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랑이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실했습니다. 12장 끝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부재, 즉 사랑 없음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이하고 명의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 병의 근원 원인을 찾지 못한다, 찾는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돌팔이는요 병의 근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은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를 진단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의 부재다라고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삶으로는
그것과 정반대로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사랑 대신에 예수라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멘.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4절부터 7절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면 사랑 대신에 예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의 이름은 세영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내세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영은 오래 참고, 세영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세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떠세요? 어색한 느낌 없이 막힘 없이 술술술술 읽어 내려갑니까? 네? 야, 뻔뻔하기를. 여러분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이름을 넣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예수의 사랑이 이렇구나 느껴지는데 내 이름을 넣으면 막히는 게 정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다르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의 해결책,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즉 이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구제나 선행이나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 아무 이득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랑.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그 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그 사랑 가짜라고 말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다 줄 것 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 본문, 이것을 2021년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으로 읽으면 불사르게를 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자랑하려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그 의미를 더 깊이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 그런데 그 성경에는 자기의 몸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랑. 그 시작이, 그 동기가 사랑에 있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 그의 모든 행동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득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영어 공부합니다. 이게 sin, 죄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란 sin이란 S극과 N극 사이에, 바로 만물과 만물 사이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몸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며 사랑해도 죄가 됩니까? 네, 죄가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은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위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는 없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자기가 없는 사랑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의 모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 예수님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의 드러남도 자신이 중심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만 있다면 나 내려가고 싶다고 절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과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드러나는, 겉모습이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사랑하는 그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모임에서, 공동체 학습의 모임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각양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을 나누고 일상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참 우리 지체들이 잘 살고 있구나, 사랑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 모습을 보면, 들으면 제 마음 정말 흐뭇하고 참 행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성봉 형제의 암담한 사고를 접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도 잠시 일상을 멈추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자기의 자랑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자기의 유익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봉 형제에게 드러나서 여러분 하루 이틀 동안이나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내 하나 손상 없이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지금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상함 없이 살아있는 기적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전체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느껴지고 있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푸비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방언도 예언도, 여러분 지식과 믿음도, 구제와 선행, 심지어 희생이라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되면 반드시 언젠가는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지체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시작이 잘못되면 반드시 큰 아픔과 상처를 교회와 교인들에게 남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직분, 직책,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그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흔히 사랑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의 사랑이 뭐냐? 어떤 것들을 하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지 않는 것, 삼가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하지 않도록 삼가하는 사랑을 살펴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은 여러분 무엇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삼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에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번역은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쁜 일,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나쁜 일을 내가 도모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더 깊은 속뜻은 뭐냐면,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나쁜 일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가서 안아주니까요? 식사하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소인배라 뭐 같다고요?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고, 저는 소인배라 너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 거야. 이를 갈면서 내가 두고 봐라, 반드시 내가 복수한다, 반드시 갚는다, 이런 마음 품으면 여러분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지만 원한을 품고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 않는 것, 삼가하는 것,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하고 싶죠? 막 이렇게 하고 싶죠? 가르치고 싶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은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정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하는 것, 드러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참는 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모든 경우를 감싸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싸주는 겁니다. 모든 것 감싸주는 것,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내가 감싸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에는 내가 감싸는 대상, 덮어주는 대상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싸고 덮어주는 마음의 용서가 아니고요. 분명한 대상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감싸주고 덮어주는 행동이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 아유, 왜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오지? 왜 이렇게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오지?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옷이 저당 잡힌 사람이 있다. 그냥 마음으로 감싸주면서 덮어주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따뜻하게 입지. 내가 당신 따뜻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가 꼭 기도할게. 여러분, 마음으로 덮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으로 감싸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사람의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춥기 전에 그 저당 잡힌 옷을 그 사람에게 돌려줘서 그 밤에 그 옷을 덮고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서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흔히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만났어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뭐 일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업무의 사람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다음에 꼭 식사 한번 해요. 여러분, 이거 식사하자는 얘기일까요? 안 하자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라니까요. 예? 하자고 해서 식사하셨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그리고 먼저 식사하자고 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건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은 시간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건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항상 참으라는 것인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참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늘 부부싸움합니다. 내가 사랑해, 용서해,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런데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싸움할 일이 있으면, 한 달 뒤에 싸움할 때 있으면 그 전에 것까지 또 다 얘기합니다. 네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용서한 겁니까? 사랑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참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시간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모든 것을 감싸보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사랑은 늘 말하잖아요. 덮는 거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항상 사랑으로 감싸고 항상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은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13절의 단락을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 있어 하고 자랑하고 있는 예언, 방언, 지식은 다 일시적인 거야. 유한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 소망, 사랑은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항구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즉 사랑의 은사만이 영원한 것이고 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은사는 영원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이 세상에서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방언해요? 항상 예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주재료가 뭐냐? 사랑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있고 온전한 것이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선명한 것이 있으면서 비교합니다. 다른 은사들하고 사랑이 이처럼 분명하게 비교된다.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우리는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요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장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명한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온전하고 장성하며 선명합니다. 사랑은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은 재료입니다. 사랑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재료가 될 때, 사랑이 뿌리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푸비가족 여러분, 은사의 직분의 직책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은사, 직분, 직책 여러분 사용함에 교만하지 말고 하다가 마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장성한 자와 같은 사랑, 흐릿하고 애매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랑하는 우리 푸비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와 지체들을 더욱 건강하고 유익하게 세워나가는데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명하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밥 한 번 먹자고 말만 했던 분들에게 맛있게 식사 대접하는 게 숙제입니다. 매번 언제나 식사하는 분들 말고 늘 식사하던 분들 말고 내가 저분하고 한번 꼭 식사해야지 하고 했던 교회 분들하고 여러분 꼭 식사 약속 잡으셔서 식사 대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제외. 여러분들끼리 여러분 다음에는 목사하고 식사하는 숙제도 내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하고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식탁에 안 앉아봤다? 식구 아닙니다. 식구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사순절인데 금식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절에 오히려 괜히 저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키지 않으니까 괜히 굶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대접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분들 꼭 연락하셔서 식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식사하는 장면 남기셔가지고 우리 교회 밴드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의 톡방에 다 올려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것이 예수의 이야기로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 사랑이 별거 있습니까?
사랑 별거 아닙니다. 밥 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밥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전하며 장성하며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건과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